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배신하는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무섭다, 그죠? 오늘 본문 자체가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베드로가 최고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목숨 걸고 교회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인데,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하나님 예수님 배신하는 일 없어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 놓고 조금 뒤에,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 고백한 지, 그 조금 뒤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것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 화면 넘겨주세요. 여러분이야 다 믿음이 있어서 나왔죠. 오늘 교회에 믿음이 있어서 나오고 믿음이 있어서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배신하게 되는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3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을 꽉 주고 말했대요. 예수님 앞에 힘을 꽉 주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잡혀가서 죽고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주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절대 도망가거나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1월 말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사실 올 가을쯤에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도 안 했을 때, 12월 1월 넘어올 때, 올해 가을쯤에는 이렇게 여행 가면 되겠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아무도 예상 못했어. 근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중국 지역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확 퍼지게 됐죠. 그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우리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때에는 내가 믿음의 생활을 똑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닥쳐봐야 내가 아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비유가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라는 건 아주 단단한 돌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어디에 지어야겠어요? 당연히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화려하고 차이가 없어.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더 멋지고 웅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태풍이 와봐야 아는 거야.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 말은 막 밑에 깊음에 물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난리가 시작될 때,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다 무너지고 쓸려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돌 위에 지은 집은 방 한 칸밖에 없는 작은 집,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돌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더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가 이 사태가 와봐야, 어려움이 와봐야 그제서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좌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자기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힘을 주어, 누가 있대? 예수님 앞에 힘을 주어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예수님 하면 엎드리고 막 예수님 옷에만 손을 닿아도 내가 낫겠다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두려워했지.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조금 예수님 앞에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겁이 없어요. 힘을 주어 예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 부인 안 할게요 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31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30절에 어떻게 돼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미리 일러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네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오늘 이 밤에 내가 잡혀 죽을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일러줬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인정 안 하죠.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게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우리 부장 권사님이,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 설교하면서 친구들 죄인이에요, 친구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면 우리 다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믿음이 없기는 왜 없어? 내가 여기 나온 게 믿음이지. 응? 내가 하나님 알고 교회를 알고 예수님 알면 그게 믿음이지. 왜 맨날 교회에 오면 목사님 믿음 없다고 회개하라 그러고 왜 맨날 우리 기를 막 죽이는 거야?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반응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믿음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정상인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았다 하니까 맞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다 했잖아. 소리 질렀다고. 오늘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없어 나를 반드시 배신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이든 저든 부장 권사님이든 목사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처럼 거기에 내가 나에게 속아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사단이 와서 흔들어 버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돼버렸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이 우리를 막 뒤흔들 때 우리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66절에서 7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한 여자가 와가지고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하고 한 편이지? 이러니까 나 모르는데.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예수님 그 동네에 그 갈릴리 사람이네. 너 예수님하고 한 편 맞네. 같이 다니는 거 우리가 봤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 저 예수를 모른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아마 저주까지 했대요. 모른다 하면은 그나마 모른다 하는 것도 큰 충격이지만 저주까지 했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속고 살았을 때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전염병 취급해요. 교회 사람들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고발당해요. 불법이라고. 웃기죠. 근데 학교의 친구들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학교 친구니까.
직장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 가면 어떻게 되죠? 마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에 만약에 제가 우리 준수 선생님, 민수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소모임 했다 해서 잡아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염병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불법 취급. 믿는 자들도 여기에 흔들려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그게 진짜 믿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 사탄이 뒤흔들어 보니까 지금 큰일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 가운데 속해서 교회를 욕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 중에 비양심적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욕 먹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 교회를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베드로를 3번이나 흔들었어요. 흔들어서 완전히 넉다운, 뻗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을 넘어질 때까지 옆에 붙어서 유혹하는 그놈이 마귀입니다. 안 넘어지면 넘어질 때까지 뒤 흔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음을 모두 환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 죄 짓고 그 잘못된 습관들, 그 말들,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난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이렇게 이거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모습을 보면 나는 죄인 같아. 나는 과연 죄인일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 어떤 게 과연 내 모습일까? 사탄에게 넘어지는 게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렇게 깨달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잘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마치 그 일이 막연하게 좋아 보여서 내가 하는 거지. 실제로 나의 본 모습은 사탄에게 넘어질 때, 내 습관 가운데 있을 때, 내 혼자 있는 그 시간, 내가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남을 미워하는 심정,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면 이 사람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거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왜? 반복되는 이 습관 죄가 바뀌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 상대로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의 아버지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나에게 믿음 없다 얘기해도 감사하고 내가 내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이 반복되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베드로 막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3번이나. 그래서 베드로가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의 믿음 없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언제? 그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그래서 나를 완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죄를 이기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요, 사탄의 유혹,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두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겨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심정이요, 자기도 지금 피하고 싶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죠? 36절에 보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아빠 아버지여까지 막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나는 절대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으니까 이것 좀 나한테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다 할 수 있잖아, 나한테 이것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예수님도 있었으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결국엔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30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38절에 너희가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깐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보고 앉아 있으라 했으니까 앉아 있기를 원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중간에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심지어 자고 있었잖아,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게 38절이에요. 네가 시험에 안 들려면 기도해라. 근데 결국 제자들은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또 자버렸어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 시험이 왔을 때 다 넘어졌어요. 이 베드로의 이 믿음, 앞에 고백했던 거, 그게 만약에 진짜 믿음이었더라면 예수님 따라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너 지금 믿음 없으니까, 너 지금 이러고 자고 있으면 분명히 너 시험 든다, 절대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중간에 한 번 더 와서 짚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을 그냥 우리가 귀 넘어 듣는다 그러죠. 기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볍게 듣는, 그냥 예수님이 뭔 말을 해도 아이 뭐 나 믿음 있는데 뭐. 결국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무시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는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지라는 거는 없습니다.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간사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베드로,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을 거부했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없네. 우리 부목사님이, 권사님이, 간사님이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시험 든다,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이 말을 부인합니다. 듣지 않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유초동부 친구들도 어리지만 기도할 수 있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뭐 어리면 어린 대로 하면 되죠. 결국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붙잡고 기도할 그때에 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에. 아멘. 내가 못 가져요. 내 육신이 약하잖아.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도 우리 무시한다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네 육신은 약하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아무리 내 육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 쫓아다니고 목숨 걸며 예수 믿는다라고 자신해도, 힘있게 말해도 기도하지 않았다? 빵점입니다. 시험 오면 다 떠나갑니다. 믿음은 그것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 내 믿음 없음을 깨닫고 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이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유치부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평생에 예수님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보다 더 흔들 거야. 더.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까지 우리를 흔드는지 알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 그때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지금은 지금을 기도하죠. 물론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가 네 목숨까지 내어놔야 되는 순교의 때를 만나게 될 때 그때도 이렇게 미리 기도하여 준비해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음성.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 믿다가 이 땅에서 죽을 날도 오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가질 때, 그 순교의 신앙 가질 때 그 상황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친구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 천국에 불려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고백이 아니라 내 믿음은 결국 배신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결국 배신하는 나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때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줄 이때 알았는데 베드로의 모습 보니까 하루 만에 예수님을 저주하네요. 주여, 우리가 믿음 있는 줄 아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욕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여, 저희의 불안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이 흔들림을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믿음 없음을 주님 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내가 자신하지만 힘을 주어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자신하지만 결국 그것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시험이 왔고 결국 무너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저주할 때에 정말 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해도 결국에는 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반복되는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내 진짜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게 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 기도 중에 주여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사단이 끝까지 나를 뒤흔들어도 나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의 유혹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 되어서 아버지, 우리 유치부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주여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도로만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믿음이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 배신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줄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믿음 없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모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수많은 아이들이 다시금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이 가능하도록 더 이상 이 대구와 한국 땅 교회를 통한 감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뉴스와 댓글들, 그리고 친구들의 말들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엔 예수님 배신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저주까지 하게 만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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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이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